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만나서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새벽에 우리 셀라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는 자체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도 그러고 이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주일 예배 드렸으면 좀 푹 쉬시지, 또 새벽에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감사하면서 우리 박수 한번 해주셔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 음주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집사님이 계셔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 목사님이 기도 충분히 하고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에게 뭔가 권면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권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 놓고, 집사님 다음부터 이 술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 유혹이 딱 오거들랑 이렇게 하시라고. 어떻게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이제 외치라고. 아, 그래요 목사님, 그런 방법이 있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보니 막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면서 오는데, 보니까 그 집사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하고 딱 부딪힌 거예요. 에이, 집사님 어떻게 술을 이렇게 또 잡수셨어? 아이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 말씀대로요, 내 말대로 술집을 닦아서 그냥 유혹이 오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그런데 이 사탄이 내 뒤로 가가지고 내 등을 밀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술집에 들어가서 한잔했어요. 그러더래. 말은 잘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참 우리가 영적 세계를 지금 다루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한번 32절을 보실래요?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그러면 귀신에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온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 시작하고 있죠? 누구예요? 그들. 그러면 그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 앞에서 그 시각장애인이 있었잖아요. 맹인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앞절에 그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는 기적을 체험을 했어요. 그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자, 보세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의 현장으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그 현장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적을 체험하니까 기적의 현장으로 그를 모시고 오는 것이고, 새벽 재단이 좋으니까 옆 사람 충동질 시켜가지고 새벽을 깨우게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속으로 그 사람을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벙어리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표현하고 싶은데 표현을 못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이 사람 예수님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다, 예수님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예수님에게 가면 가능성이 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에 가면 답이 있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왜? 본인들이 체험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삶은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느껴져야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경험을 해야 살아있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론 가지고는 기독교의 중요한 기초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경험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저 사람 예수님에게 가면은 치유받을 수 있다 이거죠. 교회에 오면 해결함 받을 수 있다 이거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만져주신다 이거죠. 그 믿음의 확신이 딱 있으니까 가자고.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누구에게 데리고 왔어요? 목사에게 데리고 왔죠. 신령한 사람에게 데리고 왔죠. 수염 이만큼 자란 사람에게 데리고 갔죠. 누구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건물을 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거든요. 차상령이 보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거든요. 누구 보기 위해서 와요? 여러분, 예배당 이 아버지의 집에 와서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 단에 섰다, 그것은 하나의 직업이죠. 그러나 이 설교를 통해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여러분 속에는 예수님을 목사가 만나고, 목사 속에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께로 오지 않으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리 피좁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교회당은 쓰러져가는 교회당 할지라도 그 교회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되고,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문제를 해결한 받을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데리고 왔는가? 누구에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에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뭐에 지금 들렸어요? 귀신에 들렸단 말이에요. 귀신에 들렸다, 이 말을 영어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Demon possessed. 이 possessed라고 하는 것은 소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 사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소유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귀신이 나를 소유하면 내가 귀신에 점령당한 사람이 되고, 문제는 내 속에 누가 들어와 있느냐 이거예요. 똑같은 컵이지만은 이 컵에 물이 들어가면 무슨 컵이에요? 물컵. 국이 들어가면 앞으로는 모든 게 끝단어가 컵이에요. 나는 다 가르쳐주고 물어봐요. 국이 들어가면 국컵, 밥이 들어가면 밥컵, 금반지가 들어가면 금컵. 컵은 컵인데 이 속에 들어간 내용물에 따라서 컵에 대한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라고 하는 이 인간 속에 어떤 영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귀신에 사로잡히면 귀신의 사람이 되고, 성령이 사로잡히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영을 받아들이는데 누가 받아들이는가?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마음문을 열고. 그리고 여기에 데몬 포세시드, 이 데몬, 이 귀신이 그 사람 쪽에 들어와서 그를 딱 점령해 버린 거예요. 귀신의 소유권으로 딱 삼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내 집에 딱 들어가서 그 집을, 내가 아파트를 샀으면은 소유권이 누구 이름으로 가야 정상이에요? 내 이름으로. 차목사 이름 말고 사신 분 여러분 이름으로,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내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길 것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귀신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서 그 나타난 현상이 바로 무엇인가? 귀신이 그를 딱 점령을 하니까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느냐면 봉우리가 됐어. 탈무드에 보시면은 귀신이 들리면은 네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 탈무드라고 그래서 유태인들의 지혜를 모아놓은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 귀신이 들어가면 사람에게 네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잘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첫째로, 귀신이 들어가면 밤에 돌아다닌다. 밤에 잠을 안 자. 모든 범죄들, 살인이나 강간이나 절도나 할 것 없이 흉악 범죄의 거의 대부분 일어나는 시간은 보세요. 한 대낮, 한 밤중, 그리고 새벽. 1, 2, 3번 중에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일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밤을 점령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누가 탁 전화해가지고 탁 새벽에 벨이 울려서 전화를 딱 보니까 하는 말이, 야마! 왜 지금 나와? 왜? 한잔하게. 새벽부터 이렇게 전화하는 사람 있어요? 물론 정신당한 사람은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 새벽 시간에는 누구도 타치하지 않아요. 근데 이 밤 문화를 잡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어둠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에 들리면 밤에 막 돌아다녀요. 두 번째로, 귀신에 들리면 무덤 속에서 산다 그랬어요. 이 무덤 속에서 산다는 이야기는 절망 속에서 산다 그 말이에요. 희망이 없어요.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우리를 딱 점령하고 있으면, 아이 뭐 그날인데 뭐 새로운 것이 있어요. 저 웃고 삽시다. 뭐 빌어먹을 무슨 놈이에요. 웃고 살아.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거지 뭐. 이게 말이죠, 귀신에 들어가면은 모든 것들이 다 절망이야. 희망이 없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성령이 들어가면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꿈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웃음꽃이 터집니다.
왜 그래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삶을 희망으로 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컴컴한 속에서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일어설 수 있다. 난 어떤 일이 있어도 여기서 내 인생 불안하게 끝나지 않겠다 이거죠.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행복하게 살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될 것이고, 예수 믿어 내 인생 잘 될 것이다 그거예요. 그 희망이 있는 사람은 무덤 속에 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세 번째로 탈무드에 보면 귀신에 들린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자꾸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 이게 뭐냐면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이거예요. 자꾸 어떤 노출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 정신 상태를 좋게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출 때가 감추어져야 매력이에요. 다 벗으면 별 볼 일 없어요. LA 다운타운에서 1시간 정도 가면 산타모니카라고 하는 해변가가 있어요. 그 해변가에 뭐가 있냐면 누드촌이 있습니다. 누드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다 벗고 들어가요. 그리고 궁금한 사람들은 한 번씩 오면 목사님 좀 보여주세요. 가봤자 별로 안 보여. 저쪽에 가 있어서 만원경 갖고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도 않고, 그 남의 벌거벗는 거 만원경으로 봐봤자 그것이지. 그래도 사람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한 번은 목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저희들 주례해 주세요. 누도촌에서. 그래서 목사님이 고민이 됐어요. 도대체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주례를 했을까? 그러다가 은혜 받은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알겠다고, 내가 가서 주례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누도촌에서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이 목사님이 그렇지,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래야 전도가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딱 누드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주례를 하기 위해서 딱 가서 앞에 딱 섰어요. 섰는데 그날따라 거기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다 옷을 다 입었어. 마을 사람들 회의를 한 거예요. 평소에는 우리가 누드로 살지만 거룩한 목사님이 오시는데 아무리 우리가 누드를 추구하고 에덴 동산의 삶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주의 종이 오시는데 어떻게 옷을 벗고 주의 종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래서 모두가 다 입었어. 이게 귀신이 들어가면 참 묘하게 자꾸 노출을 시키려고 그래요. 노출. 별로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에요. 네 번째로 탈무드에 보시면 귀신에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가? 선물을 주면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앞으로 여기 선물 좀 갖다 놔주셔요. 뭐 큰 걸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이라도. 쓰던 거 말고 선물을 쓰던 걸 주면 좀 그렇잖아요. 작은 거라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게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불 켜는 거 아니에요. 갖다 놓으라고 킨 거지. 이거 그냥 우리끼리 보고 기쁘다, 그 우주 오셨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기쁘지? 아이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불도 켰잖아요. 야 그래,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하고 함께 기뻐해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래서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많이 갖다 놓으라고. 이게 선물의 소중함, 사랑을 받아도 사랑이 소중한 것을 몰라.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 32절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누구에게 데리고 와요? 예수께 데려요. 그러자 33절 시작.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보세요. 이 사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누가 쫓겨나요? 귀신이 쫓겨나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귀신이 쫓겨나게 될까? 세 가지를 하면 귀신이 쫓겨나요. 첫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요. 마가 16장으로 가서 보십니다. 마가 16장 17절.
마가 16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보세요. 누구 이름으로?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을 쫓아내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 근데 이것을 잘 주의해서 보셔야 돼요. 여기에 내 이름으로 쫓아내며,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대면 될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입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면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꼴값하고 자빠졌네. 왜요? 능력이 안 나가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내 입술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나가야지, 그냥 예수님은 내 안에 없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돼서 선포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와 사탄을 명령하면 쫓아나요. 두 번째, 어느 때 쫓겨나는가? 찬양할 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구약으로 가셔야 되겠죠? 사무엘상 16장 23절. 사울 왕이 악한 영에 아주 고생을 해요. 너무 고생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그 악기를 잘 다루는 다윗을 사울 왕 앞에 소개를 해요. 바로 이제 그 내용인데, 사무엘상 16장 23절 시작.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러니까 찬양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악기를 통해서도 떠나고 입술을 통해서도 떠나고 찬양할 때 떠나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우울하고 조금 뭔가 머리가 띵하고 뭔가 모르게 그런 슬럼프에 빠질 어떤 순간을 느낄 때에는 찬송을 입에서 달고 살면 돼요. 찬송이 입에서 계속 흥얼거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찬송이 악한 영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느 때 마귀와 사탄이 물러가게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물러갑니다. 마태 4장으로 가서 보실래요? 마태 4장. 새벽 우리 마태 4장 이미 만나셨으니까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제 40일 금식기도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와서 한 시험한 것이 배고프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이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와서 시험을 해요. 6절에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뭐라고 말해요?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니까 사탄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한 번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왔느냐? 오케이, 나 말씀으로 너를 대적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들고 나와서 우리에게 대적을 할 때 그 말씀이 제대로 된 말씀의 해석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1번, 없다 2번. 몇 번일 것 같아요? 몇 번? 성경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 톡 잘라버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되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앞부분 다 잘라버리고 거기 하나님이 없다 그것만 가지고 딱 들고 나와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몇 번?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탄이 공격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기록되었으되, 그래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쭉 해서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세 번째의 방법,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 보세요. 첫째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는 첫 번째의 방법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돼요. 근데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돼서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명령을 하면 돼요. 두 번째는요, 찬양할 때. 세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마태 9장 34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온전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자 34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여기 바리새인은 누구일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이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없는 사람을 성경인 사람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말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바리새인이 말을 하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기가 막힌 발상이죠. 귀신의 왕, 이것이 이제 마가 3장으로 가서 보시면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가 3장으로 가보실래요? 구체적으로 이제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3장 22절. 이 새벽에 이 말씀 듣고 귀신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3장 22절에 보시면 거기 이제 그 문제를 여기서 다시 한번 취급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 여기는 서기관이에요. 마태는 바리새파라고 그랬고요.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귀신의 왕의 이름이 바알세불이에요. 근데 보세요, 참 재밌는 뜻입니다.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집.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파리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파리, 프랑스 파리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파리, 그 파리의 왕이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 이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재미있는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똥신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똥신의 힘을 빌어서 똥파리 같은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여러분 보세요, 어둠이 어둠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빛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 예를 24절부터 들고 있는데,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나라가 설 수 없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사탄이 자기를 거스러 자기들끼리 서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래서 27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가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 귀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이 강한 자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이 들어가서 그 사람 점령해서 자기 집으로 삼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들어가서 그걸 강탈하지 못하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러면 강한 자보다도 더 강한 자가 와야 강한 자를 이길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이해가 되셔요? 그러면 그 강한 자가 바로 누구인가? 그 다음 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29절에 누구든지 누구, 그러면 보세요, 마귀와 사탄보다도 강한 자가 누구예요?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에 들어오면 강한 자로 들어와 있는 마귀와 사탄이 떠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들어오면.